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주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얘기는 10가지 재앙이 다 내린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다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발을 해서 이제 광야로 막 나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잊어버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얘기해 주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건데 그 자녀들에게 꼭 얘기해 주어야 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13장 1절 2절에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려 왜 그러냐면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 거라는 거예요. 어른이나 애나 내게 있잖아요. 내 거는 소중한 거고 내 거는 뺏기면 안 되는 거고 내 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당신의 소유권을 끝까지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음이 좋아서 그래도 다 가져.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 가져 그리고서 마귀한테 나를 던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천국 갈 일 없어집니다.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는 거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뭐를 끝까지 안 놓치실 것 같으세요? 이거는 절대 못 준다.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에겐 그게 있습니다. 끝까지 못 주는 거. 그 끝까지 못 주는 거. 하나님께서도 그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끝까지 못 주신대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예요. 창조라고 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셨으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노리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자꾸 바뀝니다. 자, 내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소리가 자꾸 두 배로 울려 나와요. 소리가 두 개로 들리시죠? 저 뭔가 어제 뭐가 잘못 만져졌나요? 소리가 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해요. 매주 월요일마다 민간 오케스트라 하나가 교회에 와서 연습을 이렇게 하거든요. 참 잘하시더라고. 어제 제가 10시까지 근데 그때 뭘 만졌는지 소리가 이렇게 두 개로 들리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 너희는 다 죽었어. 그때 너희의 가축, 너희의 아들, 너희의 딸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안 죽은 것은 본인의 의지, 본인의 능력으로 안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목숨인데 살아난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날. 과거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소유가 바뀌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절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내가 내 뜻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324장 찬양하잖아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갈 거라고. 그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사람만 가능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거 안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나? 하나님이 시키시면 그걸 할 용의가 있나? 만약에 그게 준비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따라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지 않으세요. 입만 아프죠. 얘기해봐야 말도 안 듣는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셔요. 제가 경험으로는 그래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을 때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잘 안 하십니다.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성경으로도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 요 정도 되면 말씀이 잘 들립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겁날 데 없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그곳에 가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화해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하고 화해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간다. 이거 참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동안에는 네가 그렇게 안 해도 됐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었고 애굽 왕이 너의 주인이니까 너는 애굽 왕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너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옛날에는 그렇지만 6월절을 지나고 나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 그만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어느 날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전히 못 따라가.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고 저희 집은 종로구 청운동이었어요. 돈도 없어요. 근데 어디든지 가라고 그러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하지만 나름대로 생각은 있어. 요거는 안 돼. 요거는 안 돼.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다니까요. 근데 어디든지 주를 따라. 이 출애굽기 13장 마지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왜 그러시지요? 당신의 소유라고. 너는 네 뜻대로 살면 안 돼. 내가 가자는 대로 가. 그리고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십니다. 이 기둥이 두 가지 기둥이 아니라 하나의 기둥인데 낮에는 그게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인데 낮에는 그게 더워요, 광야가. 그러니까 햇빛이 막 내리쬐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200만 명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크기가 평평한 땅, 그냥 대구시 정도, 대구 정도 크기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땅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텐트를 쫙 치고 살고 있다가 또 이전을 움직여 나갈 때 이렇게 구름 기둥이 쫙 움직이면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열나는데 다리도 아픈데 구름 기둥이 뜨면 가요 말아요. 하나님 조금만 이따 가자고. 내가 지금 배가 아프다고. 내가 머리가 아프다고.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구름 기둥이 뜨면 가야 돼. 이 불 기둥은요 밤에 그게 춥거든요. 밤에 그러면 불 기둥이 이렇게 쫙
그 구름처럼 쫙 펼쳐져 가지고 따뜻하게 보호를 해주는데 밤에 한 2시, 3시에 자고 있는데 불기둥이 움직여 봐요. 그러면은 또 따라가야 되잖아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잠 좀 자자고. 그런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들이 회의해서 결정하지 말고 구름 기둥이 가면 가, 불 기둥이 가면 가. 왜?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 동안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마음대로 살았고 애굽 왕이 시키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훈련을 하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면서 무슨 훈련을 하는 거예요? 순종 훈련을 하는 거죠. 불기둥이 움직여. 그럼 짐 싸요. 만약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서울을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도 없는데. 여기서 계속 살면 이게 아파트 값이 여기는 오르는데 저 이사 가면 저거 떨어지는데 손해 나는데. 그런 계산 해요, 안 해요? 그런 계산이 되면 못 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저 이거 팔고서 저기 아파트 값 계속 떨어지는 대로 가. 그러면 가요, 안 가요? 내가 뭔 얘기 잘못 들은 것 같다. 순종이 안 됩니다. 이 출애굽기 13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소유권을 잃었다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큰 사건 이후로 다 죽을 뻔했는데 안 죽은 그 사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사건 이후로 너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애굽인이었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군병이에요. 그동안에는 애굽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 그게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내팽개쳐 두시느냐?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너는 끝까지 순종해 보라는 거. 그리고 이 이야기를 너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래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자꾸 까먹으니까. 한번 들었다고 오래 기억나는 거 아니잖아요. 1년에 7일을 정해가지고 이 얘기를 애들에게 계속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안 잊어버리고 살게. 오늘 출애굽기 13장은 그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님이 따로 계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요. 알려주시는 적 없습니다. 그냥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가는 거예요. 불 기둥이 일어나면 가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는 게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혜로운 줄 알고 살아요. 똑똑한 줄 알고 살아요. 근데 지나보면 참 어리석은 판단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들만 그래요. 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했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계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먼저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세요?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세요? 저도 옛날에는 다 달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하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 나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말고 그분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자꾸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나의 진정한 소유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00